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명령을 들은 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서, 밤이 맞도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밤새워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워서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말씀 의지하고 당신 말씀 한번 믿어보고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던지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죠. 사실은 이 물고기가 잡히기까지는요, 시몬이 그물을 던지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물을 던지는 행동까지 엄청난 수고를 감내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되는 수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내 오랫동안 밤새 내내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 그물을 씻었어요. 씻어놓은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던지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몸은 녹초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잘 다듬어 놓고 손질해 놓은 이 그물을 왜 또 던져야 됩니까? 그걸 다시 던지고 다시 걷으면 또 손질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밤새워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았어요. 어부니까 물고기 잡았겠죠?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워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가 다시 모았다가 그물을 쳤다가 올랐다가 그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그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물고기를 잡기 애썼는데 그물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밤새워서 그물을 던져보고 또 던져봤는데 맹탕인 거예요. 맥 빠진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수문교회를 실습을 갔는데요. 갔더니 밥을 먹는 가운데 어떤 어부일을 했던 한 형제님이 이런 옛날의 일화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자님이 이 수문교회 발령을 받으셨는데 성도님을 좀 돕겠다고 배를 같이 따라 나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좀 돕겠다고 같이 따라 나가셨는데 몇 시간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 이렇게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그걸 같이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한 달을 누워 계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올리는 것이 보통 사람 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을 써야 되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물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힌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옆에서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 엄청난 수고를 사실은 감내한 것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또 시몬은 자기의 지식과 의지를 꺾어야 되는 수고가 있었어요. 시몬이 알고 있는 물고기 잡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 어부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사실 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면서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언제 잡는 거냐? 언제 잡는 것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고기는 언제 잡는 겁니까?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띄라고 하시고
이 바다 한가운데서 대중을 위해 설교를 하시더니 한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때에는 이 물고기가 낮에 잡히는 겁니까? 밤에 잡히는 겁니까? 밤에 잡히는 거죠. 근데 낮에 왜 이 그물을 내려야 되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밤에 잡는 것이고, 또 물고기는 이 얕은 곳에, 그러니까 물이 좀 따뜻한 곳에 깊은 데로 가면 물이 차니까 물고기의 먹이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온도 높고, 그러려면 좀 얕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인데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셨잖아요. 목수. 요셉,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목수에 관련해서 뭘 만드는 데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아마 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면 절대 안 잡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이때는 안 잡히는 때이고, 지금 깊은 데를 가면 안 잡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서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가진 상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수고와 눈에 보이는 손해가 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보겠다 한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유머를 보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건 성경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내일 너희들과 함께 소풍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오도록 하라. 커다란 돌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다윗돌 같은 돌을 띠미고 이렇게 소풍을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늘 의심했던 가룟 유다는 아주 작은 돌을 가지고 온 거지요. 왜 이걸 가져와야 힘들게 뭐하라고 가져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은 정말 무겁게 그 명령에 의지해서 갔고, 유다는 호주머니에 한 두세 개 조그만 거 하나 넣고 그냥 신용만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돌들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서 점심 먹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놓은 돌들을 향해서 하늘으로 감사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가지고 온 그 돌이 떡덩이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큰 돌멩이를 가져왔던 사람은 배불리 먹었는데, 유다는 어땠을까요?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 또 소풍을 가려는데 이제는 작은 돌멩이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작은 돌멩이들을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고 이렇게 왔는데,
의심 많은 가룟 유다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커다란 돌덩이를 또 들고 와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 목적지를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무 위에 떡덩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나무에 이 떡덩이들이 막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져온 돌멩이로 저걸 따먹어라. 제자들은 순종한 제자들은 그걸 배불리 따서 먹은 거죠. 그런데 유다는 결국에는 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냥 내려왔다. 물론 이것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미는 그냥 유머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순종,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 내가 당장 너무나 그 앞에 놓여있는 수고로움이 큰 그런 명령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머리로, 편리함으로, 즐거움만으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함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나 불합리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 믿으시고 기쁨으로 그 수고를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고를 보답하시는 만선의 축복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만한 수고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수고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불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시몬이 경험한 엄청난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어부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올렸는데 세상에나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이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시몬의 말씀을 의지한 수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힘을 통한 그런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만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통한 이 물질적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가 경험한 축복은 뭐냐면
자신이 직접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은요, 시몬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축복은 물론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지금 그 앞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 베드로, 그 이전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줬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가 병을 얻었을 때 그 장모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자신의 집에 자신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들었고 또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동생 안드레처럼 왜 따라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데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절대 이 예수님이란 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한 2년 전에 그 자매님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왔는데요. 그 남편분이 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도 안양교회가 서면서 한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른 양, 한 20년 넘게 이른 양이셨다가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많이 없으시죠. 게다가 버스 운전을 하시니까 교회 오시는데 자주 오면 이제 3주에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 남편분이 이제 버스 운전을 밤에 늦게 버스 운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새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게 자기 의지대로 안 마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뇌졸중 초기 증세, 뇌졸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뇌졸중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하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운전하는 일. 이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자매님이 자꾸 시험에 들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요 좀 믿음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왜요? 더 심해졌으면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6개월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몸을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오시고 안식일도 오시고 또 교회 행사 있으면 다 따라다니시고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장모님이 같이 사시는데 장모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익교회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오시게 되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이 남편분과 함께 장모님과 함께 이 자매님과 함께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다음에 이 자매님이요 교회 오실 때마다 싱글벙글입니다. 싱글벙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하고 와가지고 교회 행사 참석하고 우리 남편하고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이런 게 너무 이제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마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몸이 조금 회복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소원을 품었는데 이제 안식일을 이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즐겁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신앙 안에서 가정이 막 사랑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행사를 참석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직장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다 보니까 운전직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일요일도 행사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곳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서류를 넣으면 이제 뇌졸중이라는 병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우리 자매님이 하시던 일이 점점 일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절 이상 줄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경제가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제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답답하기 시작. 1년이 지나고 1년 2개월, 3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나 이제 그런 가운데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증상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예배 말씀을 들으면 막 쏙 빠져서 들으세요. 이분이 이제 조선족이시다 보니까 한국말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도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나중에 이제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말씀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는 거죠. 교회 왔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이제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믿음 안에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그분이 여신도 회장님이신데요. 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이분이 한 2년 한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남편분이 직장을 얻었는데 자기 마음에도 들고 또 안식일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일요일도 좀 시간이 되고 하는 직장을 얻었는데 이제 급여가 엄청나게 없는 거죠. 반절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의 급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이 자매님이 하시던 일,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 자매님이 일을 잘하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는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오후에 한 2-3시간만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와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근에 합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과 이 남편분이 번 돈을 합쳐봤더니 이 형제가 아프게 된 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대로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는구나를 경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이 또 혹시 직장을 잃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과 신앙이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가끔 우리가 앉아서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간증들을 듣죠.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집 일이니까요. 때로는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부럽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인가? 네? 여러분, 수고를 통한 순종,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수고를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무엇을 통해서요? 수고로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로운 순종 앞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가진 어찌 보면 이 물질적인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이 축복 자체가 위대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자매님의 가정 가운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이 한 달에 수입이 있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내 손과 발과 내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입니까? 네?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모쪼록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선한 수고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성도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역사를 믿고 순종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만선의 축복을 받았으니 변화해야죠.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냐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여,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에요. 선생이에요. 이 경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냐?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 당시에 많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권세 있는 세교훈을, 들어보지 못한 세교훈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하지만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의 주인으로 변했습니다. 주인. 예수님을 꼭 복종해야 되는 주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자신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이죠, 종. 예수님은 주인이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어머님을 전도하려고요. 한 1년 동안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뭐 예배에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조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깨워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한 1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봅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은 어땠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럼 저희 어머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말씀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냥 뭐 좋은 말씀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씀은요, 세상에 많습니다. 저에게 누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분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을 전도하려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인생의 얘기부터 뭐 성경 얘기부터 그렇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누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또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좀 건강해야 되고 삶이 좀 행복해야 되는데 누나 가정 보세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막 이 누나가 막 그 대항을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테이프를 하나를 꺼내가지고 탁 이렇게 꽂더라고요. 그러니 볼륨을 확 높이는데 뭐가 나오냐면 불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뭐 뜻하지 않게 불경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 많더라고요. 뭐 인생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뭐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 뭐 이런 많은 스님들이 지은 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도 많습니까? 좋은 말씀 많죠. 유교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유교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유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제외하고 거의 뭐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는 상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말씀이죠.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도 그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널려있고 널려있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습니까? 널려있는 게 좋은 말씀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은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종의 자세여야 됩니다. 종의 자세.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세상과 다른 말씀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를 영생까지 영혼까지 인도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종의 자세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인이 나에게 해주는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꼭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번 주 어떤 말씀이 전파됐건 선포됐던 간에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고 딱 문 밖에 나가면 다 싹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봄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주인에게 보이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는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선생이었지만, 세상에 그때 당시에 많은 선생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 뭔지 아십니까? 자관이 틀려졌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죄인.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이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출발선상에서 가장 먼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가 되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제 올바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봐서 아시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데, 또 구원을 구하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베드로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의 일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꿰뚫고 있을 만큼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했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설마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분명히 안 잡힙니다.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봤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아는 자신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위치에서 그때 이게 물고기가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죠. 안 잡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가 다니는 이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밑바닥을 환히 들여다보고 심지어 물고기를 주관하시기까지 하는, 물속까지도 주관하시기까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이 물속을,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평생을 이걸 위해서 잔뼈를 굽은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물속을 너무나 환히 꿰뚫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잘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다 포장할 수 있어요. 씩 웃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고 표정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 감출 대로 꽁꽁 싸매울 수도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선 내 모습, 그야말로 벌거벗은 것 같을 거예요. 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내가 그동안 형제를 보면서 또 자매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욕심과 내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내 마음에 품었던 질투와 내 마음에 품었던 많은 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다는 사실, 그것을 또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다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죄인, 나도 죄인,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뒤에 있는 사람도 죄인, 앞에 있는 사람도 죄인, 모두 다 죄인. 또 나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에게서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으면요,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자기는 잘한 사람인 양, 자기는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 죄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높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바리새인은 몰라요. 무엇에 급급합니까?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옆에서 죄인인 걸로 낙인 찍힌 이 바리새인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세리를 정죄하기에 바빠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겸손함, 그 자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그런 내용과 그런 일들을 기록해 준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벌거벗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어디 앞에 두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자기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준한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속사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휘둘려야 됩니까? 말씀에 휘둘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 모쪼록 이런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지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 버려진 그 배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물고기가 가득했죠. 설마 우리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싹 따로 뒤로 챙기고
이 배만 버려두고 갔겠어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갔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했는데요,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호롤단신, 그러니까 유혹받을 것도 없고 남을 챙겨줄 일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병든 장모님이 있었어요. 병든 장모님이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내도 있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물고기를 가지고 가면 고생하는 아내 옷 한 벌이라도 사줄 수 있고, 고생했던 장모님 좋은 의사한테 진찰 한번 받게 하고 좋은 음식 먹일 수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들 그에게가 달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겐 그것이 필요했어요. 필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베드로의 지혜입니다. 신앙적 지혜. 그것이 베드로가 변한 가치관이죠. 어떤 물질의 가치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관.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이적 기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게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한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좀 베드로가 센스 없고 좀 마음이 무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식한, 그야말로 무식쟁이 베드로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만 여겨졌다라면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보다 그걸 통해서 얻어진 그 물고기에 더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가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그 보상물,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예수님이 주신 이 물고기,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 예수님 이런 많은 거 주시니까, 야, 이거 좋다, 맛있다, 배부르다, 그러고 다니죠.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물고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것만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거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거 많이 가져서 내 걸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거 많이 가져가지고 내 창고에 쌓을까? 그것만 관심 가지면 그것만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셔서 밑에 내려놓은 그것만 관심을, 그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참 어찌 보면 바보스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베드로의 이 선택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물고기가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푼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가 선택한 거에 반대의 경우에 반대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무엇을 더 신경 쓸 것인가, 무엇에 더 힘을 낼 것인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더 우선에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곧 바로 물질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이른 양이셨는데요, 돌아오셨습니다. 한 15년 이상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방 결혼을 하시고 이제 어렵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이분이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건강 돌볼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피곤이 찌들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지고 또 이 여성 질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지도 않은데 퉁퉁 몸이 붓습니다. 퉁 부어요. 근데 운동도 하지 못하죠. 그럼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을 안 할 수가 없냐면 이 남편분이 참 속썩이는 남편분입니다. 열심히 이 자매가 열심히 밖에 돈을 벌고 오면 그 돈 가져가 가지고 자기 어느 날 사업한다고 해서 싹 이렇게 망해먹고, 또 그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통장 어른도 쌓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과천에 경마장에 가서 싹 써버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쌓이면 이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그대로 또 합니다. 그대로 또 해요. 그러면 또 남편분이 그렇게 한번 일을 버리면 또 싹 그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또 바쁘게 막 일을 잡아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해서 병원에 또 입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런 몸을 이끌고 또 나가지고 돈을 벌어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반복해요. 반복. 계속 돈이 궁하니까, 그런 계속 문제 일으키는 남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해지고, 신앙은 신앙대로 피폐해지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말해요. 악순환.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 세상에 사실은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물질의 가치관의 차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결국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제대로 깨닫을 수 있는, 그걸 제대로 깨닫는 신앙인은 절대 그 악순환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런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들이 매일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남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신앙의 원천과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장로의 많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